여호수아 9장 1절부터 우리가 합독합니다.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15절까지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바론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휘 사람,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아예 행한 일을 듣고 화해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포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전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의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며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 요단 땅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온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과 있는 바산악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으로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며 버섯이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이 가죽 부대에 새 것이었으나 지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 옛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고자 하는 것은 기브온 족속들에 대한 것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앞에 보면 앞으로 가보면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보면 6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면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 소리를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더라.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진행하니라. 그리 둘째 날에는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아가 그 집에 통과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에게 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여리고의 이중성이 되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이제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외쳤죠. 이 파장이 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목요일날 찬양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큐베터를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고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할 리는 만무하죠.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천사들을 그냥 파이어 가서 때려 부셔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 가운데
한 나라와 민족이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라는 이 근간을 만드는 이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 정탐꾼 10명의 동조를 해서 20세 이상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린 거죠. 주님은 이 출애굽의 여정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적당히 하지 않았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릴 거며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수많은 천사들을 실제적으로 이 모든 전략 가운데 천사장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세팅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그냥 빠이하지 않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천사들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하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위해서 천사들이 그 각양 천사들의 기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들이 외치고 나팔 분다고 이 이중성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를 위해서 여리고성에 투입된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무기를 썼든지 실제적으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이 성들을 바깥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안쪽으로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럼 이것이 그냥 파이어에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의 전략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그들이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자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파이어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과 만군이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 만군의 여호예요. 모든 천사의 그 대장 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릴 때 이제 백성들이 외칠 것이고 나팔을 불게 되면 천사 수백 명이 됐던 수십 명이 됐던 몇 사람이 됐던 동시에 안과 밖을 무너뜨려. 이런 전략과 전술을 다 짜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돌아라, 돌 때 헛소리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왜 인간이란 본래 이 노예의 근성이 가지고 있는 의심, 이게 돈다고 될까? 야, 저 뒤에서 화살을 쏘면 어떡할 거고. 이 잡다한 생각들이 이 도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믿음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여호수아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여리고 돌 때 한 번도 의심 안 했냐? 네? 한 번도. 이해가 되겠어? 이걸 돌면 이거 돈다고 되나 이게? 네? 소리친다고. 중국 전 국민이 한 번에 일시에 뛰었다 내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나? 하나님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파이어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늘의 군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엄청난 일들이 첫 번째 모든 만군의 천사들이 대기됐는데 40년 대기가 연장된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가 막힌 거지. 모든 걸 준비하겠다 했는데 40년 연장. 네? 40년 뒤에 이 일에 투입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여리고를 맡았고 누구는 요단강을 갈라지는 역사를 만났고 홍해의 역사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미도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데 야 이건 빼라 이거. 얘네들이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갔다면 망하게 생겼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략을 완전히 또 바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진두지휘를 하지만 이 하늘의 천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들이 있는 거죠. 왜? 타락한 천사들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천군이 동원되어져서 이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하게 있지만 또 다른 흑암의 권세들의 영역도 반드시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의 것들이 하나 되어져서 전능자의 손길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들은 정복하는 세대들이죠. 근데 그 정복하는 과정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이 땅이 동의되어져야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아무리 하늘의 것들을 풀려고 하더라도 이 땅의 동의와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하늘의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7바퀴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은 마지막 날 7번 불고 나팔 불 때 이것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 밑에서 6바퀴 들고 나팔 불고 외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리 천사들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원 미션이에요. 그가 받은 그것 외에는 옆에서 죽어 나자빠져도 이것은 건들 영역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명이 떨어진 거죠.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6바퀴도 아니고 외치고 소리칠 때 너희들은 이것을 뭘로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완전히 추장시켜. 근데 보세요. 기생나합집은 어떻게 그 가운데 어떻게 존재돼? 전략이 바꾼 거죠. 본래는 이걸 싹 쓸어버리기로 했는데 기생나합에 그 집은 또 보호해야 돼. 그러면 이제 무너뜨리는 가운데 기생나합집을 돌덩이가 날아오든 뭐하든 이것도 뭐예요? 누군가가 받아쳐야 돼. 예? 전략이 갑자기 바뀐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실시간의 역사적인 일들을 누군가가 볼 수만 있다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그 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미하게 하나님이 그 천군과 천사장들이나 이들을 통해서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9장으로 가보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진 거죠. 뭐가요?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큰 성읍의 이들이 40년 동안 홍해바다와 요단강과 여리고와 아이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무기나 전쟁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 9장 1절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네바논 앞 대해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부족들은 족속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때려 부시자. 근데 그것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하죠.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간 거죠.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넘어가 보시오.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반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의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혼방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면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어졌으므로 낡아졌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의 화친하여 베릿했다는 거죠. 번역은 이렇게 해요. 언약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조약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을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나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 부에롯 기리앗 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의 온 회중에게 대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 언약하여 쓴즉 이제 그들은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언약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려 하니 족장들이 그들을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전에 나무 패는 것과 물 깃는 일을 기브온 족속은 100명이든 500명이든 매해 조공 대신에 사람을 보내는 것들이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족속을 완전 진멸해라, 짐승까지 진멸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까지. 근데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종주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이 종주권 언약을 맺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와 이들이 눈을 가려버린 거죠. 진멸하라 했을지라도, 모니터 조금만 켜줄래요? 진멸하라 했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그와 같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관영해져서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살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나합과 그 관계되는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과 하늘은 이미 기브온 족속도 어떻게 진멸할 전략이 다 짜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는 천군이 다 대기하고, 무기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철기문화인데. 그러면 이 천사들은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고 죽이는 쪽으로 그러한 어명을 따랐는데 이들을 살리는 쪽으로 이제 그 천사들은 사용되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리더, 기브온의 왕이나 신하들이 이것을 선택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가 있는데 충분히 그들이 눈을 뜰 수 있는데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된 속여서 했을지라도 이 언약이 진행되면 그냥 진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통과되어지면 어찌 되어졌던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진행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길이냐 두 번째 길이냐 헷갈려. 본래 길은 두 번째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첫 번째를 선택했어. 근데 우리는 이거냐 하지만 하나님은 네 중심이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뜻을 찾으려고 이 일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중심 자체가 주님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걸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걸 선택해서 이걸 통해 또 배우게 하시고 이 길을 다시 두 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돌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보시면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하니 이는 기브온이 왕과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나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 왕 드벨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나기스 왕과 에글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역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말고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선지에 거저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출애굽기 우리가 19장 할 때 좀 보긴 봤지만 이제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과 다른 나라와 종주권 언약을 맺으면 야 너는 금 1년에 10달란트, 은 100달란트, 그 다음에 쌀 1000가마 이것을 바치면 바벨론보다 10배 강한 군대가 올지라도 이 피지배국이 우리가 위험하게 대처했을 때 이 바벨론은 이 싸움이 100% 진다 할지라도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잠깐 보고 와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바벨론서부터 그 수많은 그 지역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서 족한 옷이 잡히죠. 14장 12절. 소돔의 거전에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숲을 근처에 거주했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 언약 맺었다는 얘기죠.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로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모레 족속 마므레 상수숲을 근처에 거주했더니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뭐 했다? 언약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시스템을 가지고 아브람이 내 조카 옷 하나 구하려고 지금 가자고 했을 때 이곳에 가는 거예요. 왜? 이건 평등 언약이에요. 종주권 언약. 언약을 맺으면 가지 않으면 동물을 쪼개 죽이듯이 그 어긴 쪽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갖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족속들과의 이 언약이 딱 맺어지는 순간 이것은 죽음에는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식 때에 가서 하든 안 하든 그 자식 때에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언약을 맺는 순간 이것은 그냥 죽는 날까지 죽음에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5개 나라들이 전쟁에 치렀을 때 우리는 물 기른 사람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나무 패는 사람 보내줬어. 그럼 이제 기브온 족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와서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질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오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있는 만군의 천사들이 이스라엘같이 동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본래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로 인해서 살아났긴 살아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에 5개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편 먹었다고 해가지고 싹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딱 온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천군들이 와서 이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언약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뭔지를 알면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되어졌던 예수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존재,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이와 같은 언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나와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언약으로 보면 다 언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대로만 살게 되어지면, 야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그래요? 먹이시래. 네. 원수가 겉옷을 쓰려면 속옷을 주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재. 야 원수가 있으면 절대로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을게. 왜 그래요? 원수를 왜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에 대한 마음을
욕만 하려고 해도 먼저 어디 가요? 내 마음이 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상대방의 억한 심정이 있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낸다라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하지 말래. 원수는 엄청난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기를 쳤던지 무언가를 했는데 원수를 갚자면 내가 갚을게. 너는 그를 축복해. 그러면 내가 그 머리에 숫 한 1000도 되는 걸 올려놓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먼저 상하는 게 우리 마음이고, 그 마음이 첫 번째 내가 욕을 하든지 내가 그 원수를 갚는 그 감정이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이미 타격을 입어요. 이유에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싫은 거야. 너는 왼수 그냥 축복해. 네? 네, 주기 싫어도 어지라도 줘. 그 대신에 내가 너가 준 거 30배, 60배, 100배 줄게. 그리고 원수는 내가 전능자인데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잘 괴롭히지? 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축복만 해. 내가 발톱을 뽑든지 머리카락을 뽑든지, 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구경만 해. 근데 네가 하면 주님 어떻게 돼요? 주님 안 해. 그럼 네가 해봐.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 바꾸려고 하지만 냅두세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봐? 그래. 언제까지?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한테만 얘기해. 봤죠, 주님. 주님 봤죠, 이렇게. 양발을 그렇게 똑바로 벗어놨는데 저게 30년에도 안 바뀝니다. 가서 그냥 올바로 펴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조금 더 사이드로 나갔는데 언약관계 새 언약이 갖고 있는 위력이 이렇다고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가정이 갖고 있는 권위, 회사라는 아니면 직장이라는 이 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들어있을 때 그 언약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지면 나를 건드는 건 뭘 건드는 거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야.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 갚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저게 쌓여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이 주는 은혜가 어떠하다? 이들이 전쟁을 직접 하는 게 아닌데 외부에서 왔을 때 이들이 누가? 하나님의 천군이 이걸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려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맛있게 대접하라는 거 원수. 그리고 그를 살려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가봐요. 에스라 가보세요. 열왕기 다음이죠. 에스라 2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올 때 2장 1절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쭉 있죠. 42,360명이죠. 42,360명. 2장 우리가 다시 43절 봐요. 느비뎀 사람들은 시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르 자손과. 이 느비딤 사람이 누구다? 기브온 족속이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70년 뒤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때 맺은 언약 깨고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이들은 아직 성정도 다 파괴됐는데 자기네들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요.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럼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70년 됐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다 소천했겠죠. 근데 그들이 유언했겠죠. 반드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건데 돌아가야 돼. 유언해. 그것을 듣는 가족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을 거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 맺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먼 여정 1,500, 600, 700km 되는 그 여정을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72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느비든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시키죠. 보시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벽을 쌓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잘 밀어라고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요. 이들이 다 또 타락했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을 한번 보세요. 십 장 1절에 보면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랴와 쭉 명단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명단들을 쭉 언약한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정리하는 그 명단 중에 사람들이에요.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상들과 너희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든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규칙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 간사에 또 다들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와서 싹 정리해요. 심지어는 이제 다 내쫓아요. 그 중에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뇌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누구요? 느비dim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느비dim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닌데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들어가 버려요. 네. 구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이 언약을 맺은 이 적기도 적은 살려고 했던 이 언약이 기본 족속에 주신 축복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돌아와서도 또다시 그들이 70년이 지난 그때에도 느비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언약 가운데 지켜 서 있는 그 축복이 그들이 물기 있고 잠작패면서 뭘 받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죠. 그들이 여호수아 때 보았던 수많은 사건들, 그들이 성막이 움직이는 것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매년 사람들을 교체해서 보냈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가 본 거예요? 이 종들이. 이걸 보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서 가족과 그 모두들에게 장작팩을 물 기를 때 그 장작과 불이 장작의 어떠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이 장작에 태워지는 것을 느비dim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사람이 지펴진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불은 여전히 유지되어졌고 그 불에 장작을 넣는 사람들은 느비dim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방이었고 저주를 받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리더와 그 정치가들이 연합해서 살 길을 찾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한 거예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믿는 이것이 자손 만대에게 말도 못할 은혜를 주게 되는 거죠. 12지파도 유다 지파도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 가운데 우리는 가서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일을 하겠다는 그 시작이 그 여호수아와 같이 맺었던 그 언약이 주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언약이 무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닌 거야. 왜? 이 언약의 주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대한 것들을 누가 지키느냐는 거예요. 전능자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일단 마음을 상하지 말고 와서 초콜릿을 비싼 걸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몇 개 먹고 달달한 커피도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본을 읽는 거야. 할렐루야. 아, 여호수아 때 이런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 아까 보셨죠? 제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보셨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반항하는. 그러니까 주님하고 싸워. 주님하고. 그 언약을 소급해서 하나님 언약을 행하세요. 해결하세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입에 나온 대로 주님이 진행해 버리니까. 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가 부부지간일지라도 그 아내가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딱 통과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침에 나갈 때 한 대 치고 나갔어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차를 아주 그냥 패대기 쳤어요. 차를 패대기 쳤어. 네? 그 처음에는 운연인지 알았어. 그 다음날 또 한 번 손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몸이면 몸, 상황이면 상황을 그냥 반응과 동시에 이제 진행돼 오는 거야. 그래서 손이 올라갔다도 그냥 내려가더래. 올라가다가도 내려가. 말이 그냥 나오더라도 그냥 입에 들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혼만 해줘 막 빌드래. 이혼 안 해줬지. 그간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누구 좋으라고.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만 살면 그분이 전능자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네. 그 사람의 의도와 계획까지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짜증내고 뭐 화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셨죠? 끝. 알아서 하세요. 끝.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남편 준 카드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긁고 맛있게 드시라고. 할렐루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만 한 게 오늘날도 지금 어떻게 돼요? 나를 보호하는 천사도 있고 필요하면 천사장도 보내고 수백 수천사를 보내서 나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만 합니다. 너무나 쉬워. 할렐루야.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